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미리 기도와 하나님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도 올라왔습니다.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려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발전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전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요, 악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악은 쉽게 자라요. 쉽게 자라요. 그쵸?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한가? 독버섯같이 퍼져갑니다. 악은. 근데 선은 어려워요.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자라나기도 어렵고 그럼 퍼져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들 좀 해보셨습니까? 왜 악은 그렇게 쉽게 자라는데 선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런 건 그렇게 자라나고 퍼져가기가 힘들까? 악이 쉽게 자라고 퍼져가는 것은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방 악해져요. 그러나 이 선한 것, 여러분 이게 선이 자라고 이렇게 퍼져가는 일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악함을 이길 수 있게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죠. 빌립보하고 여러분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거리는 멀리 있고 만난 지도 오래되었지만 왜 이런 관계가 유지될까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늘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교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교회 떠난 분들, 예배 안 드리는 분들. 그런데 어려부터 알아갖고 교제는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먼저 거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에게 늘 생각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여러분 이게 믿음 때문이겠죠. 이들의 신앙생활. 바울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 바울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께 늘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뭔가 주고 싶어요. 생각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예배하면서 제가 이분 오늘 봐야 되는데 이분 오늘 예배 오면 어제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삶 자체가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럼 간구하는 대상이 된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생각하는 대상.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생각이 나면 뭐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거죠. 술을 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술 먹자 그럽니다. 놀러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놀러 가자 그럽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이 나면요, 기도해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여러분을 위해 누가 기쁨으로 간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간구해 주는 사람. 오늘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된 이유는요, 공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공급. 뭘 공급받았어요? 기도를 공급받은 거죠. 바울을 통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뭔가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나려면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에 기도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나 한계의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를 공급받으면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공급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제일 좋은 인사가 뭔지 알아요?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모처럼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한 몇 주 있다가 한국에 간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오셨는데 바빠서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출국하는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비행장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왔는데 얼굴을 못 봤는데요. 이런 거죠.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뭐예요? 공급하는 거죠. 기도로. 그럼 하나님이 그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공급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해주면 이게 공급이 되는 에너지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뭐예요? 참여하고 있대요. 이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해줬고 그랬더니 계속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그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엉뚱한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여한다는 말이 뭔가? 참여한다. 이게 헬라어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참여한다는 게 첫 번째는요. 메테코. 이거는 시간, 공간 이런 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제가 주일이었죠? 그럼 야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 그러면 그 시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간으로 오는 거죠. 근데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여러분 그 안식하는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데 가요. 공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해 줘야 될 게 메테코.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애들이 학교 갑니다. 그럼 공부 시간에 들어가야죠. 그 공간에 들어가야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한 공간에만 있어요. 한 시간만 살아요. 한 가지 종류의 시간. 애가 고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시간으로 들어가야죠. 대학이란 공간으로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일터라는 시간으로 일터라는 공간으로 그걸 넘으면 가정도 꾸리고 뭐예요? 계속 시간과 공간에 참여하는 거. 그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시간, 복음을 위한 공간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선교 갑니다. 그럼 여러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세상적으로 바빠요. 뭐 중요한 게 있어. 그래도 그걸 내려놓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럼 믿음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공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도 오늘 새벽에 이 시간에 공간에 함께 들어온 것이죠. 이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 들어가는 거 이게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코이노니아.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사귀어서 나눔을 하고 그 교제가 일어나는 거. 코이노니아죠. 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공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절대로 사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를 않아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오픈하기 싫으니까. 공간에는 들어가는데 혼자 서 있는 거죠. 멀뚱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 분당의 어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인데 나이가 한 40대 좀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온 거예요, 엄마.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세요. 너무 활달하고 아들이 너무 이렇게 왕따같이 혼자 있으니까 이게 끌고 다니면서 막 소개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하고 좀 친해졌어요. 나중에 형이라고 그래. 그러더니 그분은 척추 수술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는 절대로 감자탕을 안 먹는데요. 왜냐면 그 척추가 자꾸 자기 전공이 그건데 그거 보면 자꾸 생각난다고.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 그래서 나중에 친해졌어요.
한국에 오더니 놀러와. 근데 한 번도 안 갔죠.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계속 교제시키는 거예요. 교제. 그럼 나중에 직분도 직업도 다 내려놓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갈 때는 이 사람은 의사야, 원장이야, 간호사야, 막 이렇게 갔다가 한 2, 3일 지나니까요. 계급장 다 띄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져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 서로 막 고려인들하고 고려인의 밤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음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라볶이 했습니다. 음식이 라면밖에 없어. 라볶이, 떡볶이 파티를 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니까 우리끼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참여한다는 것. 복음이 원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자라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아픔을 알아요. 여기 오늘 피아노 치는 친구 있는데 시험 기간이거든요. 제가 물었어. 어제 공부 잘하고 있냐 했더니 일주일 동안 10시간 잤대요. 공부하느라.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직장 가면 더 해.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시간 잤다는 얘기가. 계속. 그래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교회 와갖고 인격적인 사귐 교제를 하십시오. 정보를 캐지 마시고. 대화가 뭐야? 정보 캐는 거야. 저 집 어떻게 됐대. 그게 아니라 코인원이야. 사람 속으로, 인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는요. 메토코스입니다. 메토코스. 이건 뭐야? 참여를 하는데 어떤 참여를 하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베드로 전서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성, 신화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면요.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싶죠.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말투, 행동, 이런 거. 예수님하고 여러분 동행하면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고 나가면 여러분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것들이 나타나야죠.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는 자들의 여러분 교제에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신성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모였다가 보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되지? 아, 저런 공부를 했구나. 저런 정신이 있구나. 마지막엔 나도 그 정신에 참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참여한다는 건 조금 더 들어가면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마지막은 프로시케네오라 그러는데요.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는 거 예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경배하는 일에 내가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경배, 이게 그래서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가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여는 이 네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데, 야, 복음을 전한 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지만 매일 예배하는 시간에, 공간에 맨날 오고 교회 오고 그러다가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이게 너무 기쁘니까 뭐예요? 날마다 경배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날마다 기도해 줬대요. 너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결국 기도가 들어가서 기도가 역사하는데 결국은 기도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런 운동을,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교회가 됐는데 그 힘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면요. 누군가를 위하여
그 안에 결국은 뭐가 들어가요? 예수가 들어간다니까요. 뭘 기도해줘요? 하나님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시간에, 공간에 들어오게. 하나님 예배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들어왔다가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왔다가 성령의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그 일을 통해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죠.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죠.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서 이게 그리스도가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해 갖고 이 사람을 끌고 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이 참여하게 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역사를 내면 뭐예요?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건 그 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시지를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도해줘요? 잘 되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예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애들이 집에 와요. 세상 얘기를 하지 말아보세요, 아마. 아무것도. 공부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요. 품어만 줘보세요, 그냥. 힘들지? 어렵지? 공부는 대충 해도 돼. 그냥 엄마 네가 그냥 졸업만 하면 좋겠어. 아유, 괜찮아. 일로 와, 쉬어. 뭐예요? 계속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딴 데 안 가고 집으로 온다니까요. 집에 오면 엄마가 잔소리를 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하는 얘기 안 하고 교수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데 엄마만 오면 잘하고 있냐? 그 애들이 집에 안 오죠. 사는 게 힘든데. 와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으로 들어와. 여기서 엄마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자. 그럼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애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끝까지 해야지. 잘 못해도 마무리는 지어야지. 그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끌고 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한 일을 못 만든다니까요. 해줘야 될 게 뭐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야, 너네 참여가 깊어졌고 이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거 빌립보를 통해 보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것들을 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시간을 띄고 아니면은 뭐 정해서 우리처럼 새벽에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걸 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있대요. 이유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럼 바울을 위해 같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함께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야 너네 부흥해야 돼. 100명 모여야 돼.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본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 전해놨더니 복음에 같이 참여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끝까지 주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됐는가? 내 살이 된 거예요. 내 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오래되면요. 살이 돼요. 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장학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성장학 그런 학문에서 뭐라 셀이라 그러죠. 셀. 그래서 여러분이 셀이에요. 세포예요. 주님의 몸, 세포. 그룹이 세포고 나는 주님의 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셀인가? 자기가 여러분 주님의 살이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뭘로 사랑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가 먼저예요? 사모하는 게 먼저예요? 사모하는 게 먼저. 기도를 하는데 형식으로 하고 의무로 하고 시켜서 해.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모하는 거. 근데 뭘로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심장, 하트로 이해하잖아요. 원어를 보면 심장이 아니고 실은 창자라는 거예요. 창자.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 그래서 볼스? 단어도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창자.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라 그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창자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계관이 뭐냐면 요즘은 그렇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리학 첫 시간에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마음이 아파요. 그럼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 있죠. 보통 가슴이 여기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심장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 근데 요즘은 심장이 어디 있어요? 머리죠. 뇌. 호르몬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주 고대의 사람들은 배에 이게 심장이 있다고 이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이건 심장은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 이 헬라인들 바울 시대에 최고로 이 사랑하고 아끼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게 창자. 그래서 내장, 창자, 폐부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창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한 함께 고난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인 거죠. 창자에서부터 쥐어짜듯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깊고 이 간절한 것.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이죠. 야,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에게는 이런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나에게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누가 아프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막 온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정도로 기도해야 빌립보 같은 대상이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거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움직이는 발전기가 뭐냐? 사람들마다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발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밤을 새서 공부해요. 내가 쟤한테는 지지 말아야지. 자존심 때문에 다 꾸미고 살아요. 안 지려고.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존심, 자기 사랑. 근데 어떤 사람은요, 움직이는 힘이 돈이에요, 돈. 돈이면 움직여. 이번에 뭐 영화 어떤 거 나왔죠? 비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사람이 하나 움직이는데 돈만 주면 움직여요. 입금 감사합니다. 입금만 되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발전기인 거죠. 어떤 사람은 관계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어. 여러분의 발전기가 뭐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발전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마음이 여러분 막 일하기 시작하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이 여러 사역을 합니다. 섬깁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하고 섬기고 사역하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애들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어려 클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어른들이 되게 많았죠.
저는 시골 교회도 겪어봤습니다. 시골 교회. 성경학교 할 때 무덤 옆에서 산에서 천막 치고 군용 천막 치고 성경학교 했던 거 기억나요. 서울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서울 막 개발되고 있을 때 교회가 살색으로 된 그 건물, 살색 건물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런 거. 위에 쓰레도 얹고 되게 긴데 그 뒤에 가면 바위 같은 거 얹어놓고 솥에 국수 끓였어요. 그럼 하얀 소복 같은 거 입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걸 끓였다고요. 국수를. 그럼 가면은 어이 왔어. 그럼 무조건 껴안아 주시는 거죠. 교회 가는 재미죠 그게. 가서 까불고 뒹굴고 뭐 그래도 아유 그게 할머니들의 맛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그런 맛이 있나? 50이 넘었는데 차가워. 60이 넘었는데 더 차가워. 왜 그래요?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있으면요. 여러분 다 품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남이 보여요. 예수가 있으면 남이 여러분 굶주리는 게 보이고 목 타는 게 보이고 예수가 있으면 저 사람 어떡하나. 예수가 없으니까 다 머리로 계산이고 시간을 짜려면 이 일을 하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게 세상식인 거죠. 예수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떡하지? 자, 이거를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싶은데 각자 알아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조금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하는데 그거 넘어가면 저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 그 영역에서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라면 울어줬겠죠. 예수님이라면 품어주시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생이었는데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애를 낳아요. 어제는 아기가 하나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근데 결혼할 때도 기도해 줬어요. 근데 임신 중에 그 태중의 아이가 상태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했어요. 그 와서 어제 막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걔는 모르겠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 한번 안아보자. 안고 또 기도를 해주는데 얌전히 있더라고요. 야, 보면 그런 게 떠오르는 거죠. 집집마다. 저 집에도 그때 기도해줬는데, 저 집에도 기도해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빌립보 교회야 너희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참여만 해도 작은 일에 빌립보가 뭐 대단한 거 참여했겠어요? 물질 연보 조금 드리고 근데 뭐예요? 쉬지 않고 하든 그때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으로 기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은 요만큼 하는데 받는 은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난 애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여러분 이게 발전기가 기도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되십시오. 여러분의 이성과 힘과 능력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그게 여러분의 발전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실은 빌립보를 보는 게 아니라 빌립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바울이 기도 안에서 자신의 심령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을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하나님을 보니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을 보지 않고.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하나님을 보니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를 통해 궁극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나를 통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생각의 기도, 의지의 기도, 그걸 넘어 예수의 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최고 결과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요, 여러분 자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요. 되게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 금년에 성령 강림을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발전기가 기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고 뭐에 계속 기도해 주는 거죠. 뭐예요? 자라남. 자라나라.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가 조그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야, 이걸 더 자라나. 허물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라. 지금은 요런 일에, 선교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연보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이지만 너희가 나중에 그리스도처럼 자라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열매, 의의 열매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받고 자라난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가.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먹여요, 애들에게? 하나님 오늘 잘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맨날 이런 거 먹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세상을 먹이고 있다니까요. 애들에게. 여러분 엄마 기도가 더 세상적이야. 그래서 애들에게 맨날 하나님 직장이요, 좋은 사람이요, 맨날 세상을 먹이고 있어요, 기도로. 애들이 죽죠. 애들에게 뭘 먹여야 돼요? 하나님 기뻐. 예수 그리스도. 자라나라. 더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야, 계속 자라나라. 의의 열매 맺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라. 나중엔 찬송이 되거라. 이런 기도를 먹고 자란 게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이게 자기의 발전기가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한 게 대단한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먹일 수도 있어요. 세상 먹이는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먹고 자라는 거죠. 모르는데 계속 엄마가 그리스도를 기도해줘. 제가 여러분에게 먹여야 될 게 뭐예요? 매일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영원 구원. 여러분 예수님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찬송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찬송. 이걸 먹여줘야 되는 거죠. 이걸 먹고 세상에 나간 사람과 그냥 나간 사람이 같냐고요. 오늘 바울이 이런 거 기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르게 먹이실 수 있는,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발전기가 되시고 이걸 퍼올려서 먹이실 수 있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간 건 뭐예요? 예수님 먹고 간 거죠.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먹여준 거예요. 가정예배 드릴 때 다른 거 말고 예수님 먹여주세요. 애들에게. 애들이 예수님 먹는 자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먹여주는 거죠. 그럼 가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먹인 대로 자라나겠죠. 먹인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예수님 열심히 먹였더니 이른 교회 됐더라.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은 정말 독버섯처럼 뻗어나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선한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라나기도 어렵고 열매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세월이 되었습니다. 바울 때도 그랬겠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는데 기쁩니다. 복음을 전한 날부터 그들은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역사하는 공간에 참여하였고 그 시간에 들어왔고 그 일을 하는 성도들끼리 인격적인 코인유니아 교제를 하였고 그 일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노라. 기도를 먹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오늘 창자가 끊어져도 예수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기도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자라나라, 성장해라, 열매 맺어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거라. 날마다 기도를 먹입니다. 그러니 빌립보가 자라나죠. 이것이 성도의 발전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세상을 먹입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더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짓는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먹이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발전기, 기도가 우리의 발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